이제 환상은 다 끝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6장 9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 이제 환상이 아니고 말씀이 들려옵니다.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여기 몇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헬데, 도비야, 여다야. 이들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 지도자 같습니다. 이들이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헬데, 도비야, 여다야, 요시아. 우리는 이들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요. 스바냐. 이 스바냐가 누구인지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사로잡혔다가 살해당한 부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 다음의 제사장이죠. 부제사장이 스바냐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8절 말씀을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바벨론 왕의 시위대장이 당시의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를 끌어다가 죽였습니다. 부제사장 스바냐 기억하시고요. 그의 아들이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요시아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스바냐는 죽었지만 그 아들 요시아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 요시아도 제사장이겠지요.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제사장 스바냐의 아들 제사장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더러 요시아의 집에 들어가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는 스가랴야,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으라. 무언가를 받아내라고 하십니다. 뭘 받아내라고 했느냐? 11절에 나오지요. 은금을 받아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은과 금을 받아내라. 11절.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 요시아의 집에 들어가 헬데 도비야 여다야로부터 은과 금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 지도자들은 그러면 왜 제사장 요시아의 집에 은금을 가져갔을까요? 아마도 요시아가 성전 공사를 위한 자금을 맡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은금, 돈을 잔뜩 가져다가 요시아의 집에 맡겨놓는 거지요. 제사장에게 맡겨놓는 겁니다. 헬데, 도비야, 여다야가 은금을 갖고 제사장 요시아의 집으로 가져가는데 하나님이 스가랴를 불러 그 은금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곳으로 뭘 만들라고 하시느냐? 면류관을 만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왕관을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왕관을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씌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은금으로 왕관을 제작해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씌워야 합니다. 내용은 뭐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스가랴가 지도자들에게서 은금을 받아다가 왕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에게 씌운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원래 은금으로 제작한 면류관, 그거는 왕이 쓰는 것이지 대제사장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왕관을 씌우려면 대제사장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그래도 스룹바벨에게 씌우는 게 맞지요. 물론 스룹바벨은 왕족이긴 하나 왕이 될 수 없어요. 페르시아에 속한 유대 도읍의 총독이기 때문에 함부로 왕관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금속으로 만든 왕관은 왕이 써야지 대제사장이 써서는 안 됩니다. 대제사장은 천으로 만든 터번을 둘러야 돼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가 붙어 있는 세마포 터번을 머리에 써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은과 금으로 왕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에게 씌우라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일단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전하신 예언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성경 몇 구절을 또 보여드리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38절 3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고 왕을 폐위하신 후에 왕관을 벗기십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통적으로 마지막 왕은 여호야긴이거든요. 그에게서 왕관을 벗겨내신 거예요. 인장 반지였던 여호야긴을 빼버리신 겁니다. 왕관을 버리신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신 그 자리에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 21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그러나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왕관을 벗겨버리고 다시는 잊지 못하도록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7절에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 왕관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얻을 만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에게 왕관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왕관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왕관을 얻을 만한 사람이 나타났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지금 하나님께서 왕관을 만들어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씌우라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이 예언한 왕관을 이어받을 자, 그가 여호수아 대제사장인가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입니다. 왕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씌우라고 하니까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대제사장에게 왕관을 씌우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왕관을 쓸 만한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왕관을 얻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씌워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건 그러면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하나님의 상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구절들을 읽으면 여호수아는 그냥 그림자일 뿐임을 알게 되실 겁니다. 왕관을 쓰실 분은 앞으로 등장할 누군가예요. 여호수아는 그분의 그림자일 뿐이지요. 스가랴 6장 1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호수아가 아니라 싹이라는 이름의 누군가가 왕관을 이어받을 자입니다. 여러분, 싹 누구입니까? 우리 스가랴 3장에서 싹이 누구인지 확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나중에 3장 내용의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왕관을 쓴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요? 대제사장이고 동시에 왕이시기 때문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 왕관을 쓴 겁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자 동시에 왕이신 분.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새 직분이 대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입니다. 이 세 가지 직임이 예수님에게서 통합되고 완성되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왕이십니다. 이것을 미리 보여준 그림이 오늘 본문인 거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왕관을 쓰는 것.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족 스룹바벨이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우셨습니다.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도록 말입니다.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싹 예수님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짓는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건축하실 성전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거부터 해결하지요. 예수님이 건축하실 성전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성전을 건축하셨지요? 이것도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성전을 건축하셨는가?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성전이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내려오셨지요. 그때 새로운 성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성전이 바로 교회, 우리들. 예수님이 건축하실 성전은 그러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하나의 개별 건물이랍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 가고 교회의 모임 안에, 즉 성령이 계신 성도들의 모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이루어진다. 즉 예수님이 만드시는 성전은 교회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싹이라 이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예요.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거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지으신 성전.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길을 열기 위해서, 즉 우리를 성전으로 삼기 위해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초소,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입니다. 즉 예수님이 성전을 짓기 위해 하신 일,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은 성전, 바로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스가랴 6장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성도들을 구원하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니까요.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후 우리를 교회로 세워서 친히 머리가 되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왕이신 예수님.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제사장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한 분 예수님이 왕이시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왕과 대제사장,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따로 있고 대제사장이 따로 있다면 이 두 사람 사이에 평화의 의논은 불가능합니다. 가능하더라도 불완전하지요. 그러나 왕과 대제사장이 한 분이라면 이 둘 사이의 평화와 의논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왕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그들 각 사람을 성전으로 삼아 친히 그들을 다스리시는데 전혀 분쟁이 없는 상태에서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씌운 왕관, 그 행위 자체에 의미가 있다기보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왕 역할, 제사장 역할을 예표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왕관을 대대로 보관하게 하십니다. 왕관은 쓰고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왕관을 여호수아 대제사장 한번 쓰고 그리고 보관해 둡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그 왕관을 쓸 자격이 있는 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보관하라. 14절입니다.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그냥 보관하래요. 그 왕관을 만들기 위해 금과 은을 준비한 사람들을 일단 기념하라. 근데 이 구절도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이들이 기념하기 위하여,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이 기념하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하는 게 낫겠죠. 15절입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아직 예루살렘에 오지 않은 유대인들이 온답니다. 예언이지요. 먼데 사람들이 와서, 아직 예루살렘에 오지 않은 유대인들, 바벨론에서도 올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자, 이제 성전 건축의 의미, 또 중요한 의미 하나가 추가됐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전이 앞으로 보여줄 교회의 그림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왕관을 쓰고 왕과 대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다스릴 교회, 그 교회를 보여주는 용도로서 이제 성전이 중요해진 겁니다. 성전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보여주기 때문에 먼 데서부터 사람들이 와서 이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이방인들도 올 것이라는 예언이기도 하죠. 먼 데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방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스가랴가 진정한 선지자임을 깨달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즉 스가랴가 하는 이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스가랴 6장이 끝납니다. 6장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어떠한 작업을 하셨는가? 바로 십자가이지요. 십자가 없이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교회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매일같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